보라머리를, 이것이 하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산 하르에서 머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머리이신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라. 그 성령을 불을 받으라. 그것이 산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다. 특별히 조심할 거, 머리 두 개 되지 않도록 하라르를 조심하라. 머리가 하나 된 사람, 하나 되신 머리, 진짜 머리를 볼 줄 아는 사람, 진짜 머리를 모실 수 있는 사람, 진짜 머리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예수와를 주인 삼고 사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 두 개로 산다. 두 마음으로 산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도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기도 하는, 즉 하라르 조심해야 된다. 하라르가 누구 고향이 있는 산? 발람의 고향이 있는 그 동쪽 산을 하라르 하더라. 그죠? 그런 거 조심하자 이랬어. 그죠? 그래서 우린 지난 주일날 머리 예수와를 잘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 머리 예수와가 주는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산은 오늘 우리 예배 현장, 이 현장은 말씀을 받는 장소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다. 내 머리 예수와 머리 삼지 못하도록 내 머리 삼도록 악한 것들은 속삭일 때 속으면 안 된다. 말씀 받지 못하도록 속삭일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일 때 속지 말고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그게 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내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올라야 될 영적인 산이 신의 산이고, 우리가 영적인 올라야 산이 갈멜산이고,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 변화산이고, 우리가 올라야 될 성전산이다 했는데, 오늘 그 네 가지 산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산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먼저 신의 산에 오르라. 오늘 신의 산,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신의 산에는 불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불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불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들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준비하라. 가까이 오면은 다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우리들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어요. 그죠? 신의 산은 바로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 현장은 성전산이다. 그런 의미로서 두 산이 오순절을 앞둔, 오늘이 오순절 오멜데이 며칠이죠? 34일입니까? 그죠? 이제 16일 남았네. 그죠? 하루하루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다는데 이제 16일 같으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주일날은 우리가 그저 한 3주 정도 남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의 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고 성전산에서 성령 불 받는 거, 그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 신의 산에 올라야 될 때다. 오늘 새벽 같은 말씀, 어제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면, 나는 빌레몬에 있어서 뭘 해야 되고, 오네시모에 있어서 뭘 해야 되고, 또 사도바울에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이 나오거든. 그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구나, 너 이 역할 하라는구나. 그게 우리 새벽 신의 산, 영적인 신의 산에 올라서 받은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연기가 가득하고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나팔 불 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나팔 목소리가 무슨 음성이었죠? 왕이 오시니까 너희들 모여야 된다. 왕이 오시니까 회개해야 된다. 왕이 오시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왕이 오시니까 이리로 올라올라 검성 듣고 올라갈 준비해야 된다. 그게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더라. 저때 신의 산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재림 주님이 오실 때도 나팔 소리와 같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는 자는, 그죠? 18절 보니까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 신의 산에 강림하여 내려오시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단이 사는 세상 그 신의 산에 내려오는 장면은 장차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모세가 안고 내렸던 그 십계명 돌판은
장차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하늘에서 직접 이 땅 시내산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준 그때가 바로 시내산 사건이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첫 번째 오순절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지금 우리 오순절 앞두고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자. 새벽마다 만나자. 주일 예배 때도 만나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돌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도 만나자. 그러다가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말씀 한 절이 나를 변화시키므로 말씀 한 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시내산은 어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하는 예배 초소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여러분 책상에서 말씀 읽는 그 현장이 바로 시내산일 수도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9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 보고 너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니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밖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현장.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세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어요. 주님 저도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누구누구야 하는 음성도 들릴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시내산 정상에서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셔서 말씀의 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애국 간섭에 굳어서 애굽이 덕지 묻은 채로 사는데 이제 그 애굽 버리고 내가 준 이 말씀의 법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좀 살아달라고 말씀을 주시죠.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셨죠?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 아니야. 애굽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따로 살아야 될 백성이야. 그래서 그 따로 사는 방법을 내가 기록해서 주었으니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들이 구별되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애굽에 살던 그 방식들을 가지고서 계속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벗겨버리라는 거야. 이제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야. 내가 준 시내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 하나님이 내 백성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은 말씀이 임하는 현장이니까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의 강이 터졌는데 그 강을 흠뻑 먹어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도 되지만 찐뿔과 갯불로 남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마찬가지죠. 말씀이 떨어진 그 현장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 오기는 왔는데 말씀이 비껴가서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시내산은 어떤 곳? 말씀을 먹고 말씀 먹은 사람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내고 또 내가 말씀을 가졌기에 누군가를 살려내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달하니까 오네시모가 살아났잖아요.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동력자로 사랑할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제 종으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되는 것. 그럼 먼저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부족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사도 바울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말씀 오네시모 역할을 해가지고 어제와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여러분 직장 공동체나 가정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또 다른 오네시모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게 말씀을 먹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 그 말씀 보면 말씀 먹은 사람인데도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먹었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의지가 살아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원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또 이 신에서는 말씀 받는 현장인데 그들이 말씀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갔더니 그 산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어.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고 내려갔던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깨버리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올라가는 산이 시내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쩌면은 너무나 호의로 그저 말씀을 주셔서 첫 번째 돌판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니까 그 말씀의 계약이 깨어지고 나서 다시 말씀을 받을 때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모세가 받게 되는 그 산이 또 신의 산이게 되고 그죠? 여러분 이때 이야기 우리 한번 들었어요. 이때 모세만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산 밑에 백성들도 회개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서 모세가 무사히 내려와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말씀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면 그 결과가 복이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말씀이 돌판이 깨어지고 나서 다시 그 말씀을 받을 때 40일의 긴 시간 동안 회개하며 그 말씀을 다시 받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모세 혼자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백성들도 회개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게 이건 뭐죠? 첫 번째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거 뿌리치고 지의 길로 가거나 그거 뿌리치고 세상 길로 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그만큼 대가 치름이 있고 힘듦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신의 산은 누구예요? 그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신방해 주신 좋으신 산도 신의 산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리를 하니까 다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산이 또 신의 산이에요. 아멘. 그래서라도 말씀 받는 게 복은 복이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대가 치르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께 있으면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해라 잘 따라오는 사람은 어떤 대가 치름이 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비틀어지고 나가버리면은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의 길로 아름답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내가 미끄러지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면 종종 그런 거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수고하고 대가 치르는 과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경험적으로 이미 체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게 이 두 번째 신의 산에서 주는 교훈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가시고 결과가 복이 된 인생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된 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다시 돌판 받으러 갈 때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고 또 그 백성들도 산 아래서 같이 금식하며 기다려야 될 산이 또 신의 산 꼭대기이기도 하다. 그죠?
이래서라도 다시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도 복이죠. 그러나 대가 치름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자, 34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둘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가 34장 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처음 돌판 누가 만든 하나님 다 깎아가지고 불로 다 새겨가지고 사람은 하나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만들어갖고 줬어요. 하나님이 그냥 올라와라 하고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인간들이 잘못을 깨뜨렸으니까 이 모세가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더라.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기록하셔서 그때 다시 주었더라. 그 산 아래에서는 뭐 했다고요?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렸겠죠. 여러분 요 기원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7월 10일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죠? 엘루를 1일부터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기도하는 기간이 모세가 산에 다시 올라가지고 금식하며 십계명 돌판 받은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매년 되면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테슈바 회개의 기간을 갖는 것. 거기서 기원했다고 그랬어. 그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7월 달에 대속죄일 말씀 때 여러분 아마 제가 분명히 말한 적이 있어요. 그 기원으로 40일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래야 될 산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성난 그 응답의 불 받은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은 뭐죠? 그 당시 가뭄이 있고 이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왜? 자기들이 신이 화가 나가지고 비 안 준다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내서 불이 안 난다. 그럼 누가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자들하고 갈멜산에 다 모여가지고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테스트해보자. 너희들 신이 맞으면은 너희들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 신에게 불을 달라 해봐라. 불 떨어뜨리는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갈멜산 정상에서 일어났어.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를 테니까 누가 진짜 불로 응답하는지 내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자신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신 불러봐라. 너희들 신은 죽은 신이다. 그러나 내가 부르는 여호와는 진짜다. 그들이 막 바알신을 부르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아무런 일을 해도 어떤 흔적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26절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싼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나중에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해도 자기들 신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차례죠? 그 다음에는 엘리야 차례잖아요.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30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나서 그 재물을 갖다 놓고 일반적으로 그 재물을 태우려면 마른 장작을 갖다 놓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거꾸로 부어가지고 그 물 부은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 붙이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졌다고. 어떤 사람은 새벽제단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요예배가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예배 제단이 무너진 가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도 누군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에 그 집에 가정재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고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그러더라고. 비로소 이제 자기들 가정재단을 쌓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각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럼 여러분 각자, 하나님 나보고 새벽에 좀 일어나. 이제 오순절까지 새벽 제단도 쌓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새벽 제단을 무너진 제단으로 생각하고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로 제단을 만들고 12개의 돌, 이스라엘 집발성 돌을 제단을 만들고 곡식, 종자, 두세 아들 만한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뭐 때냐면 가뭄 때예요. 가뭄 때. 가뭄 때는 물이 가장 귀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물을 갖다 붓자는 거예요. 이런 산 꼭대기까지 어떤 물이 있었죠? 산 정상이 가운데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게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들 이렇게 마실 물로 조금씩 가져왔는지 몰라, 그죠? 그 물을 내가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붓자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몰라요. 그죠? 이게 바로 통 내시다가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서 철철 넘치도록 붓는다는 것은 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가뭄의 비를 하늘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뭄에 뭐가 제일 귀하지? 물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럼 가장 귀할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늘에서 비를 맞겠다는 거예요. 이 자세를 우리 펴야 되거든요. 먼저 뭐 하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게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아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선지자 엘리야가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증명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그 일로 하늘에서 불을 주십시오. 그 전에 뭐였죠?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현장이 갈멜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순절까지 어떤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가 회복시켜요. 새벽 제단이 되든 여러분 개인 가정 제단이 되든 내가 이 제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 이제 21일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제단을 쌓는 모습이겠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시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도 한번 드려보면서 그게 여러분 마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귀한 것을 하늘로부터 부어달라고 하는 것.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먼저 드리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드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리고 하늘로부터 받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것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으로서 응답해 달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갈멜산에 올라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귀한 것 하나님이 드려서 우리가 구할 것 구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만나주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만나줄 것이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도랑이 물을 붓듯이 귀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갈멜산 전장에서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8장 38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도 사르고 나무도 사르고 돌과 흙도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물을 갖다 가득 부었잖아요. 통내에다 갖다가 붓고 또 부은 거 그걸 싹 태울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서 이 일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갈멜산에서 불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올라야 할 그 산이 갈멜산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까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서 말씀 받고 두 번째 갈멜산에 올라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라.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올라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무너진 제단을 수척하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범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 아, 저래서 응답받는구나. 저래서 하늘부터 하나님 기뻐하신 사인을 받는구나. 그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랐던 변화산 정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르죠. 이 변화산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칼몬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다볼산이 변화산. 저는 두 군데 중에 일단 제가 간 산은 다볼산 저기에 갔어요. 우리 교회 그 사진 순례방에 올리는 것은 다볼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까운 거리 있거든요. 어찌됐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그 변화산 정상에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 지금 우리들도 이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꼭 만나는 그 은혜의 복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놀라운 현장이 바로 변화산 정상이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죠? 어떤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는 것.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꿈꿔야 돼. 사도 바울만 꿈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깊은 기도 속에 셋째 하늘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도 만나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도 보고 또 천군 천사도 만나고 그런 체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주님 누구의 간정이 아니라 제가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천군 천사들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창고 그 하늘 도서관도 제가 구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내가 본 곳 이 땅에 내려와서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많은 입신자들이 체험했던 그 셋째 하늘의 그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라고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저는 아닌데 그것부터 여러분 꺾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꿈을 꿔야 된다니까.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우리 주님 한 번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직접 한 번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느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좀 이상한 간증 사실이겠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게 됐어요. 그 자기 엄마가. 근데 그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은 자기 엄마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성경적으로 조금 제가 캐시마크부터 왜 죽었는지 어쨌든 죽었어요.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기적 이런 걸 보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초등학교 4학년이 막 때를 쓰고 몇 시간째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엄마가 진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근데 엄마가 살아나가지고
그 아이를 막 야단치면서 뺨을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왜 때렸는가 하면 나 지금 주님 만나고 천국에서 내가 너무나 행복한 걸렸는데 네가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가려서 왔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간증이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엄마를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 천국에 주님 앞에 갔더니 엄마가 다시 돌아온 간증이거든요. 그 간증 듣고 진짜 그 기도의 힘이 그런 거구나. 성경적에 일어난 그 일을 사실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죽었던 엄마를 다시 살리는 그 간증. 지금 한국에 유명한 어떤 A 목사님 간증인데 내가 지금 이 설교 시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 같은 우리 에림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5학년? 4학년? 5학년? 그래 전아이잖아 전아이. 우리 아이가 저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연유로 주님 앞에 가듯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 왜 기도해가지고 엄마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렀냐고 막 화를 내릴 정도로 좋은 데가 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서 가가지고 영원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본 것을 여기 산에서 여러분 산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느냐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 그때 베드로는 여기 초막 3개 짓고 여기 삽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린 내려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영적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여기가 조사안에 초막 짓고 거기 살고자 하는 거 그 자기 욕심이고 쉽게 말해서 보았느냐 들었느냐 그럼 산에서 내려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하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오늘 변화산 정상이 할 일이거든. 자 보십시오. 에세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 앞에서 예수님 모습이 확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땅의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이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바뀌어서 완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늘의 본체로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 사람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는 바로 천상에서 죽은 모세와 그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해서 지금 저 변화산 정상에 가면은 그 교회가 지어지는데 초막 3개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 정상에 그 제가 사진 찍고 우리 사진 순례방에 나 있는 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제 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들인. 베드로는 그 산이 좋아서 거기서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A 목사님 어머니처럼 천국이 좋아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살린 아이에게 화를 내듯이. 그렇게 좋은 곳이 그쪽이지만 근데 거기가 좋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뭔가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변화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꿈꿔요. 주님, 저도 저 셋째 하늘에 진입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 보좌를 보는 그 은혜도 주십시오. 빛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 그 보좌를 보게 하시고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 직접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늘 구경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국은 진짜 있더라.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 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변화선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야. 아멘. 난 이 꿈을 꾸라고 오늘 베하르 주간의 세 번째 산,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어디다? 변화산 정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운 주님 얼굴을 보라. 하나님 음성도 들어라. 보았고 들었다면 산으로 내려가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듣는 음성을 전하라. 이것이 변화산 정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유도, 주님이 들려주신 이유도 가서 전하라고. 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변화산 정상에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으로 연결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올라야 될 산이 바로 초대교회 때 성전산에서 불 받았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뭐 일반 교회 사람들은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미 여러 번 들어서 그죠? 마가이 다락방 그 좁은 곳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거기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 날이 돼서 성전에 올라갔어. 그때 하나님은 약속한 장소, 약속한 때에 약속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게 올라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린 그 제자들에게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사건이 초대교회 때 성전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죠. 자, 오늘이 오멜데이 34일차. 이제 오순절 16일 남았는데 성전산에 올라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만났던 그 만남, 우리에게도 예정된 만남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죠?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말이야.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불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모두 머리에 이에서 불 같은 성령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 이 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방언으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성전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성전산살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성전산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저 그림, 저 성전 있는 그림, 예루살렘 그림, 사진 우리 앞에 정면도 있고 여러분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그죠? 저 자리가 성전산 자리예요. 저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갔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저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고 저 자리가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불받았던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브엘사바 여기서 드리면 안 되고 저기까지 가라. 내가 일러순전까지 가라. 거기가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장차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도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번제단 불이 떨어진 오르난 타작마당에 불 떨어진 현장도 바로 저기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칠 때 불 떨어진 행위가 바로 저기 역대하 7장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 다 사르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진 자리고 헤롯 성전이 건축된 자리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는 저 그림처럼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저 성전을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 성전 사람은 오르면서 어떻게 오른다고요? 맨발에 울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엉덩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없다고 거꾸로 뒷걸음질 치면서 내려온 현장이 바로 저 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저 산이 저렇게 지금 이슬람 해교 사원이 있고 그런 아픈 현장이 됐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산을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죠? 회복시켜 주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저 성전산에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이 잘못한 건 잘못하지만 좋은 걸 우리 배워야 되거든요. 울면서 하나님의 산에 맨발로 오르는 그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뒷모습을 볼 수 없다고 거꾸로 뒷걸음치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도 배워야 돼요. 왜 그러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 자리에 하나님 성전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까지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불같이 다시 역사하도록 기도로 정진해 나가고 말씀 순종으로 나가면 그 성전산 자리는 지금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회복한 성전이 여러분 마음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4가지 산에 한번 올라보자. 신의 산에 올라서 불같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자. 갈멜산 정상에 오르되 어떻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달라고 간절함 기대해보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 주실 것이다. 베나산 정상에 올라서 영광의 주님도 만나고 주님의 음성도 듣되 그 산 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자. 오순절을 앞두고 있다. 지금 어디요? 저 성전산에 올라가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겁을 받고 그 바람 같은 성령 만나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 기뻐하신 제자적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산주간에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영적 신의 산에 오를 것입니다. 영적 갈멜산에 올라가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영적 베나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산에 내려가서 사명자의 삶 살 것입니다. 오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전산에 올라가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제가 맞을 것입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인의 삶 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적 삶, 승리의 삶 살라 했는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산을 오를 것이고 이 결단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